저희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두 종류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사실 내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막 처음에는 힘들고 괴롭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신앙을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은 사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벌을 받느냐면 아수르라는 아주 나쁜 나라를 통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나쁜 아수르가 나를 벌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아수르가 너를 벌 주는 건 나쁘지. 그렇지만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라. 그리고 너를 벌 주는 그 아수르를 내가 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너를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의의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거기서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무기입니까? 불의의 무기입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사람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 착한 사람은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절대 착한 사람이 불의의 무기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낸다 그랬습니다. 착한 사람은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원래 본성은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평소에는 좋은데 술만 마시면 저래. 아닙니다, 여러분. 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냥
개에게 물린 셈 치자 뭐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어이 복수하리라 일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가인의 벌보다 7배나 더 심한 벌이 내게 임할지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습니까?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나쁜 사람에게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사람에게는 좋게 대해야 된다. 착한 사람에게는 조금 나쁘게 대해도 괜찮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나쁘게 대하면 그 사람이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러지, 나쁜 사람에게 조금만 나쁘게 해보십시오. 2배, 3배로 복수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에게는 여러분 절대 나쁘게 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받았지 남에게 해코지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불의의 무기 병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비록 하나님이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나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까? 운명 지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도 천국 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천국 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너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 이야기는 내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이 발전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빙빙 인생을 돌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얹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의 무기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를 않습니다. 다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지 않습니까? 들은 풍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선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누구를 픽업한다든지,
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요즘 어떻게 지내냐,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 한마디가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다 자기 발 앞에 불 끄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말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했다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성경 통독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하는데 속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서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번 읽었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쓰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몇 번 읽었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성경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좀 실제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모세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무기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그래 왼밤도 때려라 그리고 내놓을 수 있는 문자적으로 좀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것을 의역해 가지고 그래 다 잘하자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주십시오. 그건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누가 해달라 그러면 귀찮더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주님 때문에 한다 그러고 축복의 통로가 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자적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차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거 다 쌓아두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게 다 살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소극적인 성실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착하고 성실하고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성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누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주고, 달라 그러면 주고, 가자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줄 때 우리의 행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고 교회 밖에도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성경의 지식은 있지만 성경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도 가르치고 프로그램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얼음 걷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우리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털을 깎는 그 목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따질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래야 상대방이 뭔가를 깨닫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말들을 좀 삼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무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예필 도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기, 공격적인 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을 무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을 우리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편을 우리가 죽입니다. 내 아내를 내가 죽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죽입니다.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의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선한 행실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교회를 같이 나오면은 더 그래야 됩니다. 더 그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내 와이프가 나를 만나서 더 성장하고 발전되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와이프가 나를 만나서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만남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났다가 여러분 또 일주일 헤어져 있습니다. 궁금하고 보고 싶고 좀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로마서 6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아닌 창고에 쌓여져 있는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축복이 서로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도 불의의 무기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